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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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요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였는데 2장 3장의 내용이 지금 있는 일, 곧 현재 소아시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처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록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장차 되어질 일은 본문의 1절의 표현대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앞으로의 일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곧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진행이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표현되는 대환란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렇게 장차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한 서막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장, 3장이 땅의 모습이었다면 4장과 5장은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 땅의 일들과 땅의 역사는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심판의 말씀이 이전에 이 4장과 5장의 말씀이 먼저 하늘에 있는 관점을 바라보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4장에서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게 된 하늘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4 장로는 보통 12족장과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결국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존귀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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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또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죠. 4장의 내용의 중심에는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4장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는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자리고요, 가장 위엄과 존귀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세상의 중심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중심은 아닙니다. 진정한 우주의 중심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죠. 지금도 이제 우리 로마 황제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돈과 힘 있는 자들이 중심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중심인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선도되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트렌드가 세상의 중심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 뜻대로 돌아가는 듯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행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유행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이끄는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돼지는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돼지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본다. 그 목의 구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돼지처럼. 그러나 우리는 땅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십니다.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 그래서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벽옥과 녹보석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무지개와 홍보석 같이 표현하고 무지개와 녹보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하고 녹보석은 화려한 광채를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표현한 말씀이고요. 벽옥은 맑고 희게 빛나는 빛을 의미합니다.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타난 이 보석들과 무지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벽옥과 그리고 이 홍보석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심판을 감정에 치우쳐서 막 심판하시고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예.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잘못 판결하시지 않습니다. 없는 심판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환난과 심판은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죄악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의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환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하늘의 관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예배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과 인격을 깨닫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발적인 응답의 반응입니다. 창조주를 믿고 섬긴다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드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4장로들도 자기의 존귀한 자리에서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에 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반응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환난과 심판이 있을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환난과 심판보다 더 크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 두려움의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을 희망의 책, 소망의 책, 그리고 경배와 예배를 위한 책으로 여기며 심판하시고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일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돼지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이 땅에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다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의로운 삶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